가톨릭 교리서 51번째 1029항. 지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계속 수행한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3. 마지막 정화 연옥. 1030항.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1031항.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하였다. 교회의 전승은 성경의 어떤 대목들을 참고하여 정화하는 불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진리이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정화하는 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죄들은 현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죄들은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32항.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다오 마카오 배우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기념하였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미사 성제를 드렸다. 그것은 그들이 정화되어 지복직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선과 대사와 보속도 권한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억합시다. 요부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번제로 정화되었다면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봉헌 제물이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시다. 4. 지옥. (1033항)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자유로이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결합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나 이웃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 중한 죄를 짓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인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를 소홀히 한다면 당신과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죽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는 것은 곧 영원히 하느님과 헤어져 있겠다고 우리 자신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은 이처럼 하느님과 또 복된 이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한 상태를 일컫는다. 1034항. 예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그곳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엄숙히 선언하시며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단죄하실 것이다. 1035항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지옥의 주된 고통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다. 1036항 지옥에 대한 성경의 단언과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호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회개하라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하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경고대로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단 한 번뿐인 우리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축복받은 이들과 함께 헤아려질 수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바깥 어둠 속에 내쫓아 거기에서 절치 통곡하게 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1037항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지 않으신다. 자유의사로 하느님께 반항하고 죽을 죄를 짓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미사전례와 신자들의 일상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빈다.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오 최후의 심판. 1038항 최후의 심판에 앞서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죽은 모든 이가 부활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1039항)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 사람이 하느님과 맺은 관계의 진상이 결정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 각 사람이 지상 생활 동안 선을 행하였거나 이를 소홀히 한 일이 궁극적 결과까지도 드러날 것이다.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악이 낱낱이 기록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잠잠히 아니오시니 그분께서는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에 있게 했다. 그들의 머리인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지상에서 내 지체들은 고생하며 굶주리고 있었다. 만일 너희들이 내 지체들에게 베풀었더라면 너희가 준 것이 머리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에 둔 것은 너희들의 선행을 나의 보물 창고로 가져올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세운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 손에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 1040항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만이 그 시간과 날짜를 알고 계시며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결정하신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전체에 대한 당신의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우리는 창조업적의 궁극적 의미와 구원 경륜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그 궁극적 목적으로 이끄시는 당신 섭리의 놀라운 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며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1041항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은 은혜로운 때에 구원의 날에 회개하라고 하느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하시는 호소이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촉구하며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희망을 알리는 것이다. 6.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1042항 종말에는 하느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 후에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된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우주 자체도 새롭게 될 것이다. 온 교회는 비로소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인간과 밀접히 결합되어 인간을 통하여 그 목적에 이르는 온 세상도 인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1043항 인류와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신비로운 새로움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하느님 계획의 결정적 실현이 될 것이다. 1044항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처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1045항 인간에게 이 완성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원하신 인류 일치의 궁극적 실현이 될 것이며 순례 중인 교회는 바로 이 일치의 성사이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들은 구원된 사람들의 공동체,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될 것이다. 이 공동체는 지상의 인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죄와 더러움과 이기주의로 생겨나는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당신을 무궁히 드러내 주실지 복직과는 행복과 평화와 상호 친교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1046항
우주와 관련하여 계시는 물질세계와 인간 사이의 깊은 공동 운명을 이야기한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서 52번째.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1047랑) 그러므로 가시적인 우주도 역시 변화되고 세상 자체도 그 최초의 상태로 복원되어 아무 장애 없이 의인들에게 봉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들이 누릴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1048랑) 우리는 땅과 인류가 완성되는 때를 모르며 우주 변혁의 방법도 알지 못한다. 죄로 이지러진 이 세상의 모습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정의가 깃드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땅을 마련하시리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다. 그 행복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평화의 모든 열망을 채우고 또 넘칠 것이다. (1049황) 그러나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가 이 땅을 가꾸려는 관심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 땅에는 이미 새로운 세계에 어떤 밑그림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저 새로운 인류 가족이 몸이 자라고 있다. 따라서 현세 진보는 그리스도 왕국의 발전과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 진보가 인간 사회의 더 나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 나라의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1050황) 인간의 존엄과 형제적 친교와 자유의 가치들, 곧 우리 본성과 노력의 훌륭한 열매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상에 널리 전파한 다음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보편되고 영원한 나라, 진리와 생명의 나라,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돌려드릴 것이다.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실체적이고 참된 생명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모든 이에게 샘물처럼 부어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약속되었습니다. 간추림. (1051항) 모든 사람은 죽자마자 그 불멸의 영혼 안에서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개별 심판으로 영원한 갚음을 받는다. 1052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 중에 죽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음 뒤에 저 세상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영혼들이 그들의 육체와 다시 결합되는 부활의 날에 죽음은 결정적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1053항 우리는 낙원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주의 위에 모인 무수한 영혼들이 하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행복 중에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있으며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도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하느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형제다운 염려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줍니다. 1054항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긴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1055항 교회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힘입어 죽은 이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미사성제를 드린다. 1056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지옥이라고도 불리는 영원한 죽음의 슬프고도 비참한 현실을 신자들에게 깨우쳐 준다. 1057항 지옥의 주된 고통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다. 1058항 교회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1059항 지극히 거룩한 로마 교회는 심판날에 모든 사람이 육신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보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고백한다. 1060항 종말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육신과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물질적인 우주도 변화할 것이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실 것이다. 1061항 신경은 성경의 마지막 책과 마찬가지로 아멘이라는 히브리 말로 끝맺고 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의 기도문 끝에 자주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신의 기도들을 아멘이라는 말로 끝맺는다. 1062항 히브리 말의 아멘은 믿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 어원은 견고함, 신뢰성, 성실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성실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다. 1063항 이사야 예언서에는 진리의 하느님 곧 문자 그대로 아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약속의 성실하신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신실하신 아멘의 하느님께 복을 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때로는 2번 거듭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당신 가르침에 대한 신뢰성과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바탕을 둔 권위를 강조하시는 것이다. 1064항. 그러므로 신경의 끝에 아멘은 첫머리에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마디를 되풀이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약속과 계명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성실성의 아멘이신 분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쓰레떼서는 믿나이다라고 한 신앙 고백에 대한 아멘이 될 것이다. 신경은 여러분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1065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 아멘이시다. 그분은 성부에 대한 우리의 아멘을 받아서 완성하신다.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가톨릭 교리서 53번째 제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전례는 왜 거행하는가? 1066항. 교회는 신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와 만물에 대한 당신 선의에 따른 당신 뜻의 신비를 고백한다. 성부께서는 세상의 구원과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성자와 성령을 주심으로써 당신 뜻의 신비를 실현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이다. 이 신비는 지혜롭게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역사 안에서 계시되고 실현되었다. 바오로 사도는 이를 신비의 계획이라고 부르며, 교부들의 전통은 강생하신 말씀의 경륜 또는 구원 경륜이라고 부른다. 1067항.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은 구약의 백성 안에서 하느님의 위협으로 준비되었으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의 복된 순환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로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 신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온 교회의 놀라운 성사가 솟아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한다. 1068항. 교회는 전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선포한다. 이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이 신비로 살아가고 이 신비를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제사에서 저희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 전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1069항 전례라는 말은 본래 공적인 일,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뜻한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우리 구속주이시고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전례를 통해서 당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속량을 위한 일을 계속하신다. 1070항 신약 성경에서 전례 리투르지아라는 단어는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거행뿐 아니라 복음 선포와 사랑의 실천도 가리킨다. 이 모든 경우가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함을 뜻한다. 전례를 거행할 때 교회는 유일한 제관이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시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배, 예언자직 복음 선포, 왕직 사랑의 봉사에 참여한다.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경배를 드린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 삶의 원천인 전례 1071항 그리스도의 행위인 전례는 당신 교회의 행위이기도 하다. 전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를 볼 수 있는 표징이 되게 하고 이를 드러낸다. 전례는 신자들을 새로운 공동체 생활로 이끌며 모든 사람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1072항 거룩한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전례에 앞서 복음 선포와 신앙과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전례는 신자들의 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에 따르는 새로운 삶, 교회 사명에 참여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한 봉사이다. 기도와 전례 1073항 전례는 또한 성령 안에서 성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전례에서 시작되고 전례로 완성된다. 인간은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위에 내적으로 서게 된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생활화하고 내면화한다. 교리교육과 전례 1074항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전례는 하느님 백성의 교리 교육을 위한 가장 훌륭한 자리다.
교리교육은 전례활동 및 성사 거행과 불과분의 연관을 갖는다. 그 이유는 성사,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인간의 변화를 위하여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1075항 전례를 통한 교리교육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징에서 상징하는 실제로, 성사에서 신비로 진행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것이 신비교육이다. 이러한 교리교육은 각 지역의 교리서들에 맡겨진 과제다. 다양한 전례 기법과 문화를 지닌 모든 교회를 위해 쓰여진 이 교리서는 신비의 거행인 전례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것과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것을 제1부에서 설명한 다음 7 성사와 준성사를 제2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가톨릭 교리서 쉬운 4번째 제1부 성사의 경륜 1076항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 강림은 신비의 나눔 안에서 새로운 시대, 곧 교회의 시대를 연다. 이 교회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 교회의 전례를 통하여 구원 활동을 드러내고 현존하게 하고 전해 주신다. 교회 시대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 안에 교회와 더불어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바로 이것을 동방과 서방의 전통은 한결같이 성사의 경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성사의 경륜은 교회가 성사의 전례 거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서 얻은 열매를 전해주는 또는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성사의 경륜을 우선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례 거행의 성격과 본질적 면모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1077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1078항) 강복은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그 생명의 원천은 성부이시다. 그분의 강복은 말씀이요 선물이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조주께 드리는 흠숭과 봉헌을 의미한다. 1079항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강복이다. 최초의 창조에 대한 전례 시가에서부터 천상 예루살렘의 찬미가에 이르기까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은 구원 계획이 무한한 하느님의 강복이라고 선포한다. 1080항 태초부터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특히 남자와 여자에게 강복하셨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인 인간의 죄에도 노아와 그 외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계약은
번성을 위한 이 강복을 새롭게 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인간의 역사를 생명으로 그 원천으로 되돌려 놓은 하느님의 강복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부터이다. 강복을 받아들이는 믿는 이들의 조상의 신앙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081항 하느님의 강복은 이삭의 탄생, 이집트 탈출, 파스가와 탈출, 약속된 땅을 주신 일,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일, 하느님께서 성전에 현존하시는 것, 정화를 위한 귀양살이,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의 귀환 등 놀라운 구원 사건 안에서 드러난다. 선택된 백성의 전례의 골격을 이루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강복을 환기시키며 동시에 찬미와 감사로 그에 응답한다. 1082항 하느님의 강복은 교회의 전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전달된다. 성부께서는 피조물을 위한 모든 강복과 구원의 원천임의 목적으로 인정되시고 흠숭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강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물을 포함하는 선물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1083항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례가 성부께서 베푸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지녔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교회는 주님과 일치하여 성령 안에서 흠숭과 찬양과 감사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하여 성부께 찬미를 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성부께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제물로 드리고 당신의 성령을 이 제물과 교회 자신과 신자들과 온 세상에 보내주시도록 간청한다. 또한 교회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일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이 강복들이 당신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간청한다. 1113항 교회의 모든 전례생활은 성찬의 희생제사와 다른 성사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에는 7가지 성사, 곧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회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가 있다. 제2절에서는 교회의 이러한 7성사의 공통점을 교리적 관점에서 다룬다. 성사 거행의 공통점은 제2장에서 설명할 것이며 각 성서의 고유한 면은 제2부의 주제가 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성사 1114항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 전승과 교부들의 일치된 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신약의 성사들이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다 하고 고백한다. 1115항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과 공생활 동안 그분의 말씀과 행위는 이미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지닌 능력을 미리 보여주었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게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드러내는 신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성사 안에서 나누어주시는 것의 기초가 된다. 우리 구세주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성사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116항 성사들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힘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일치하는 성령의 행위이다. 성사들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걸작이다. 이 교회의 성사 1117항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보화를 점차 알아보게 되었고, 하느님의 신비들을 맡은 충실한 관리자로서 성경의 정경과 신앙 규리에 대하여 그랬듯이 이 보화의 분배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거행하는 전리들 가운데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성사는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식별하게 되었다. 1118항 성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2가지 의미에서 교회의 성사이다. 성사가 교회를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 안에서 성령의 파견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사들은 특히 성체 성사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친교의 신비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눠주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를 이루는 성사이다. 1119강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직 하나의 신비체를 이루는 교회는 성사 안에서 유기적 구조를 지닌 사제 공동체로서 활동한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사제적 백성은 전리를 거행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어떤 신자들은 성품 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삽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다. 1120항 서품 직무 또는 직무 사제직은 세례로 받은 보편 사제직에 봉사한다. 서품 직무는 성사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보증한다. 성부께서 강생하신 성자께 맡기신 구원의 사명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구후계자들에게 위임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치하도록 그분의 성령을 받는다. 이처럼 서품 직무는 사도들이 말하고 행한 것과 전리 행위를 연결하는 성사적인 끈이며 사도들을 통하여 전리 행위를 성사의 근원이며 설립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행하신 것과 연결하는 끈이기도 하다. 1121항 세례 견진 성품 이 세 성사는 성사의 은총뿐 아니라 성사의 인호 곧 인장을 새겨준다. 이 인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각기 다른 신분과 역할에 따라 교회의 지체를 이룬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는 이 동화는 결국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이 동화는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이고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며 하느님 예배와 교회 봉사에 대한 소명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들은 결코 다시 받을 수 없다. 3. 신앙의 성사 1122항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도록 사도들을 파견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성사는 하느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동의인 신앙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기에 세례를 주는 사명, 곧 성사들을 거행하는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이며 말씀의 선포가 성사 집전 그 자체에 필요하다. 성사는 모두 신앙의 성사이며 신앙은 말씀에서 생기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1123항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를 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한다. 1124항 교회의 신앙은 그 신앙에 초대된 신자들의 신앙에 앞선다. 교회는 성사를 거행하면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신앙을 고백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또는 5세기 프로스페루스 아퀴티누스가 말한 기도의 법칙은 신앙의 법칙을 세운다는 옛 격언이 생긴 것이다. 기도의 법은 신앙의 법이며 교회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전례는 살아있는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1125항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사 예식도 사제나 공동체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교회의 최고 권위자도 전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오로지 신앙에 순종하고 전례의 신비를 경건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전례를 개정할 수 있다. 1126항 한편 성사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일치를 표현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한 대화에서 근본 기준의 하나이다. 4. 구원의 성사. (1127항) 진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준다. 성사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효하다. 세례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성부께서는 각 성사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성령의 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당신 성자의 교회가 바치는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 마치 불이 자기에게 닿는 모든 것을 태워 불로 변화시키듯이 성령께서는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킨다. 1128항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성사들은 사효적으로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곧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있다. 1129항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며 각 성사에 고유한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자와 같아지게 함으로써 치유하고 변화시킨다. 성사생활의 효과는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외아들이신 구세주와 근본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5. 영원한 생명의 성사. 1130항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주님의 신비를 기념한다. 전례는 사도시대부터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마라나타 저희의 주님 오십시오 라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완성을 향하여 인도되어 간다. 그러므로 전례에서 기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교회는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성사들 안에서 자신의 상속에 대한 보증을 받으며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토마스 성인은 성사의 표징에 가지는 서로 다른 여러 차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성사는 전에 있었던 일, 곧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표징이다. 성사는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우리 안에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 곧 은총을 보여준다. 성사는 순환이 예표하는 것, 곧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예고한다. 간추림. (1131항)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성사 거행의 가시적인 예식은 각 성사의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를 실현한다.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1132항) 교회는 세례사제직, 보편사제직과 성품사제직, 직무사제직으로 구성된 사제적 공동체로서 성사들을 거행한다. (1133항)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성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신다. 그럴 때 성사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표현한다. (1134항) 성사 생활의 열매는 개인적이며 동시에 교회적이다. 한편으로 신자 개개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삶을,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게는 사랑과 증거의 사명에서 성장을 이루어준다. 가톨릭 교리서 55번째 1135항 전례에 관한 교리 교육은 먼저 성사의 경륜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이해로 성사 거행의 새로움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교회의 성사 거행을 다룬다. 전례 전통의 다양성 안에서 7성사의 거행의 공통된 면들을 살펴보고 각 성사의 고유한 부분들은 나중에 소개할 것이다. 성사 거행에 관한 이 기본 교리 교육은 신자들의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누가 거행하는가? 어떻게 거행하는가? 언제 거행하는가? 어디에서 거행하는가? 제1절 교회의 전례 거행. 1. 누가 거행하는가? 1136항 전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행위이다. 이 세상에서 표징들이 암시하는 전례를 거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상 전례에 참여하고 있다. 이곳의 전례는 충만한 친교와 축제이다. 천상 전례의 거행자. 1137항 교회의 전례 중에 봉독되는 요한 사도의 묵시록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에는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좌에 있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계시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참 지성소의 유일한 대사제, 봉헌하고 봉헌되며 주고 또 주어지는 분이시다. 마지막에는 성령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상징 하나가 계시된다. 생명수의 강,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왔다. 1138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완전히 하나가 된 이들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예식에 봉사하고 하느님 계획의 성취에 참여한다.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 네 생물, 구약과 신약의 봉사자들 24명의 원로, 하느님의 새 백성 14만 4천 명, 특히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천주의 성모, 어린 양의 신부, 끝으로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이들이다. 1139항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성사 안에서 거행할 때 성령과 교회는 우리를 이 영원한 전리에 참여하게 한다. 성사 전리의 거행자. 1140항 성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그 머리와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가 거행하는 것이다.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체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에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까닭에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의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동 거행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동 거행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1141항 전례를 거행하는 회중은 새로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는 세례받은 이들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보편 사제직은 유일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며 그분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사제직에 참여한다. 어머니의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와 같은 참여는 바로 전례의 본질이 요구하는 것이며 또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142항 그러나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지체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도록 하느님께 부름을 받는다. 이러한 봉사자들은 선택되고 성품 성사로 축성된다. 이 성사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봉사하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성품을 받은 봉사자는 말하자면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성사인 교회는 성찬례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찬례를 주례할 때에 주교의 직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주교와 일치한 사제들과 부제들의 직무가 잘 드러난다. 1143항 신자들의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다른 특별한 직무들이 있는데 성품 성사로 축성되지 않은 이 직무들은 전례 전통과 사목적 필요에 따라 주교가 전한다. 복사, 독서자, 해설자와 성가 대원들은 진정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1144항 그러므로 성사를 거행할 때 온 회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임무에 따라 전례 거행자가 된다.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 이 어떻게 거행하는가? 표징과 상징들. 1145항 성사의 거행은 표징과 상징으로 짜여 있다.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교육 방법에 따라 창조사업과 인류 문화의 근거를 두고 있는 표징과 상징의 의미는 구약의 사건들 안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에서 충만하게 계시된다. 1146항 인간 세상의 표징. 인간의 삶에서 표징과 상징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물질적인 표징과 상징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를 표현하고 인식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나 몸짓 동작을 통한 표징과 상징이 필요하다.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1147항 하느님께서는 가시적 피조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지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물질적인 우주에서 창조주의 흔적을 읽어낸다. 빛과 어둠, 바람과 불, 물과 대지, 나무와 열매들은 하느님에 대하여 말해주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가까이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148항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피조물들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이 표현되는 수단이며 동시에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표징도 상징도 마찬가지이다. 씻고 기름 바르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1149항 인류의 주요 종교들은 때때로 종교의식의 이러한 우주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교회 전례는 피조물과 인간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전제로 하며 그것들을 통합하고 성화시킨다. 이때 교회의 전례는 그 요소들을 은총의 표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표징으로 승화시킨다. 1150항 개혁의 표징. 선택된 백성은 그들의 전례 생활을 특징짓는 특수한 표징과 상징들을 하느님께 받았다. 이것들은 이제 우주 운행의 주기나 사회 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약의 표징이며 당신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의 상징이다. 구약의 이 전례적 표징들을 들어보면 할례 왕과 사제에 대한 도유와 축성, 안수, 희생제사 그리고 특히 파스카 등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표징들 안에서 신약의 성사들의 예표를 본다. 1151항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표징. 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중에 종종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자 피조물을 표징으로 이용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표징이나 상징적 행위로 병을 고쳐주시거나 당신의 설교를 부각시키신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과 표징들, 특히 이집트 탈출과 파스카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다.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모든 표징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1152항 성사의 표징. 성령 강림 날부터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사적 표징을 통하여 성화 활동을 하신다. 교회의 성사들은 물질세계와 사회 생활의 풍부한 모든 표징과 상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화하고 수용한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예표와 형상들을 완성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상징하고 실제로 현존하게 하며 하늘의 영광을 예시하고 미리 누리게 한다. 언어와 행위. 1153방 성사 거행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며, 이 만남은 행위와 언어를 통하여 대화로 표현된다. 상징적인 행위 자체가 이미 언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 이 행위들에 따라 나와야 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전례 행위는 하느님의 말씀이 표현하는 것을 드러낸다. 곧 무상으로 먼저 베푸시는 하느님의 주도와 하느님 백성의 신앙의 응답을 동시에 의미한다. 1154항 말씀 전례는 성사 거행의 필수 부분이다. 신자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책 전례 성경, 말씀에 대한 존경, 행렬, 향, 촛불,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 독서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봉독, 말씀 선포의 연장인 사죄의 강론, 회중의 응답, 환호송, 화답송, 연도, 신앙 고백 등 하느님 말씀의 표징들이 부각되어야 한다. 1155항 표징과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전례적인 말씀과 행위는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를 실현한다는 면에서도 분리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신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고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현하신다. 성령께서는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성취하신 성부의 업적을 현존하게 하고 나누어 주신다.